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00편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 주일학교 친구들 크게 읽는다. 1절 시작. 거기에 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98편 4절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8편 4절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 이 98편 4절의 말씀처럼 고함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어디에서? 그걸 통과하고 성전 문에서. 예배자들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사실은 간단한 악기까지 연주하면서 예배자로 성전에 예배당에 온 기쁨을 조용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아주 고함치면서, 여기에 사실은 고함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의 자인 세상과 사회, 온 땅이 예배자의 한 주간 삶과 함께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 가정,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예배자와 동행합니다. 온 땅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은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예배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4절은 감사라는 말이 연거푸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본 100편의 표제가 감사의 시라, 감사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런 감사, 송축, 그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이 그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같은 분이다. 믿음직한 분이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예배 무리인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불러주셨으니까 응한 무리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물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장소는 회막이나 성전입니다. 기물은 법궤 위에 있는 시온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거할 처소이다. 바깥에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장소이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예수께서는 이 자기보다도 더 큰 이가 없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자기 몸을 성전과 제단으로 삼아 바깥에 있는 것을 자기 몸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시온소를 자기 몸에 완성하셨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다루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그물에 코를 잡듯이 잡아가지고 자기 몸에 집중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단이요, 대제사장이요, 제물로 드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안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람이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체로 이 요한복음 14장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고 하는데 내가 가면은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건 우리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제는 다시 더 집중해서 다시 펼쳐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거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시온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순례로 연옥 체류를 줄여주는 성지가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편 100편 몇 절과 연관된 상기하면서 성취시키는 본문인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몇 절이죠? 100편? 100편 몇 절이죠? 4절이죠? 거기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문만 표현하고 있지만은 본문 말씀처럼 예배자들이 환호를 들으면서 성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비로소 초청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아르현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의 거처입니다. 왜 육계명 지켜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거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처를 정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성부성자께서 우리 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거처를 주고받는, 서로 교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 있는, 구약의 표현은 서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불러주셨으니까, 특히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이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섭니다. 아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편하게 앉아 있지만은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2시간, 3시간 예배하면서 안 앉습니다. 서가지고 예배드립니다. 할머니들도 서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안 됐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서서 예배드렸으니까. 그래서 동방교회 가면은 이게 없고 사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당 전체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요새는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본다라는 말, 우리 시대에는 통상적인 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예배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귀로 듣는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예배는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예배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 100편 2절에 나옵니다. 그 섬긴다라는 말이 그것을 갖다가 명사화하거나 한문으로 바꾸면 섬기다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표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교정했죠. 그러나 더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느냐?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찬송을 불러 올려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초청입니다. 초청장 없으면은 함부로 못 들어간 데 많잖아요. 주일마다 우리에게 거처를 예배하신 분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드리는, 올리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서 바치고 드리는 것만으로만 예배의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죠.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드립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립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하지만 성찬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한다, 받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자, 십계명 가운데 6번째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뭐냐?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 앞에서도 서약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내가 십계명을 드립니까? 십계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 입으로 낭독할 때, 그 우리 입으로 낭독을 할 때 우리 귀로 들어오지만은 그것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계명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주께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드리죠. 회개하죠. 한 주간 장래에도 세월을 허락하시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6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는 게 있다고. 그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듣고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회개가, 과거에 대한 회개가 있고 장래에 대한 서약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교독 또는 십계명 낭독에서 우리가 교제의 측면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동시에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여기 뭐 노인들 별로 없으니까 집에 가훈, 가하, 만사성 올린 집은 없죠? 예. 이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훈입니다. 그때 백성은 24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에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1계명입니다. 한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은가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 평생 1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이처럼 십계명 교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응답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 교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는 1차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내 것을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낯짝이 있지.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좀 채워주지 아니할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기원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원천도 주님이요, 바칠 의향과 힘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송영입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송두리째 주님의 것인데
송두리째 확인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거, 바칠 힘, 바칠 의지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합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교정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옵니다. 절대로 예배자가 능동적인 주체, 이걸 갖다 주도라 그러죠. 이니셔티브. 우리에게는 추호도 이니셔티브가 없습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 됩니다. 응합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교회 역사에서 천수백 년 동안 매번 실패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치면 주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게 바로 면벌부입니다. 요 정도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니까 조금은 더 보태가지고 이자 쳐가지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면벌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입니다. 굉장히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낸 짓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일하는 자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세가 아니죠. 예배 중에 드리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요. 따라서 항상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어를 알잖아요. 응답의 영어가 뭐죠? 그게 접두어가 있잖아요. 그 이니셔티브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지만 오직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바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안 줬는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뭐죠? 죄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범죄합니다. 일구이연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서 이 회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성례 가운데서 고해성사는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의 성자에는 거룩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게 공개적이다, 공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사로이 사저 익히게 되고 소곤거리는 개인적인 고해성사를 공적인 회개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이 회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1분 동안에 무슨 지난 한 주간 죄를 다 회개해요. 회개기도의 의도는 내 모습 이대로 보지 마시고, 찬송가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차단해 주시옵소서.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크림 바르죠. 네, 선크림 바르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그 진노에 망합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리스도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도입한 회개기도의 의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김아무개로 보지 마시고 예수에게 속한 예수장이로 봐주시옵소서. 그게 사적인 고해성사를 거부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공적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에 사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듣고 찬송할 때에 비로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련할 수가 있습니다. 사죄 단단히 교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들어봤어요? 섬긴다라는 말을 명사화하면 예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오이 아니요. 뭐죠? 섬기러 왔다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예배입니다. 자기를 바치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단단히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뻔뻔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깊이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쓸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그 리스판스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아련합니다. 죄를 포함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고 동행교제를 위하여서 더해하여 주시는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일용양식과 건강을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을 듣고 옳습니다. 아멘. 응답하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번역에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2절에 나오죠. 이 굉장히 경문입니다. 이 환희의 고함을 치고 지금 성문을 통과하고 성전문을 대하고 있는데 섬겨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그 원어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점이 뭐냐면 섬겨라라는 것이 아주 어떤 그 고함과 같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대망하는 그 자세가 여기에 들려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라 그분 앞에 노래하면서. 그 명사는 부차적이고 2차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추상명사 못 써요. 간단한 동사 씁니다. 배고프고 먹고 맛있다라는 거 같죠. 동사는 어느 발달에 보면 아주 원시적입니다. 초보 형태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동사 자체를 영원토록 원시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아주 원초적이죠. 아주 숨김없는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한다 할까요? 그 점에서
예배라는 말보다는 성기라는 말 훨씬 낫죠.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이 낫죠. 동명사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문투의 표현은 아니죠. 믿음직하다 하죠. 얼마나 그게 와닿습니까? 듬직하다. 저놈 사이 삼을 만하다. 듬직하다. 저놈 신앙 있다. 그러니까 감이 옵니까? 명사, 추상명사보다 이 동사의 표현. 고함쳐라. 환호를 치고 성겨라. 그게 바로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비로소 처음에 성겨 놓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왔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바로 그 경험한 것에 동일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여상하심을 기대하면서 고함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에 270년 이후에 즉위했는데 닫혔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제자를 지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또 다른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윗과 아삽의 시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역대하 29장 27절 30절에 있습니다. 예배당문이 닫혔어요. 솔로몬이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의 죄악이 이것이구나. 성전문 다시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7일 동안 크게 즐거워하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에 젖어가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이 자청하여서 7일을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중에 받은 묵상의 본문입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 이 개역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3의 1입니다. 유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나 희락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입니다. 270년 동안 곡식도 익었겠죠. 시집 장가 갔겠죠. 아이가 낳겠죠. 기쁨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시집 장가 가고 취직하고 좋은 집 사고 여행하고 그 기쁨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참 기쁨. 사실 참을 빼야 되겠죠. 즐거움, 기쁨, 희락. 예배가 기쁨의 발전소입니다.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 대하 6장 41절 두 번째죠. 여호와 하나님의 원컨대 주의 제성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기쁨의 발전소입니다. 이 봉헌 예배가 마치자 우리 세 번째 역대하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사실은 기쁨이라는 말, 즐거움이라는 한 부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반복해가지고 우리 한글을
마쳐야 되니까 더 넣었을 뿐입니다. 멋진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 중에 이 기쁨이 넘쳤지만은, 그래서 성전을 낙성을 하고 14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율법책을 확인하고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다시 그 기쁨이, 큰 희락이 예루살렘 전부를 감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성전 성문 앞에서 그 환호의 고함을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성전과 지성소와 시온수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겠죠.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 중에 배우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때 첫째, 하나님은 예배 중에 예배자인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것도 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련을 하겠다고 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면은 우리는 초계같이, 이 초계라는 것은 이전 성경 번역에 나오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보리 타작, 나락 타작하고 나면은 지푸라기 있어요. 남은 거. 그게 초계예요. 그게 마르고 말라가지고 곧장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차단막으로 덮어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반드시 교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스바랴 3장 17절입니다. 우리 읽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교정해야 됩니다. 예배 보면 안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예배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의 발전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를 먼저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왜? 희생을 치렀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피 흘려 주셨으니까. 아들을 희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들의 수준, 아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따라서 예배자는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86편 2절에서 4절 보면 주여 종을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90편 14절. 예배자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뻔뻔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들어온 이 소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주의 이 민족들이 위협합니다. 방해합니다. 협박할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해방을 놓았습니다. 힘겹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겨우 성문을 달았습니다. 이 일조차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성과 길을 걸어가면서 나팔을 불고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시작.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쉼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에 앞선 이 구원 사역과 그리고 이 구원을 다시 체험하게 하는 이 예배 중에 우리를 지금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도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92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비로소 응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3편 4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개정판에서는 이 극락을 그냥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에 유일하게 번역되어 있던 극락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간이 극락이 아니고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박국이 부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성 부를 건데요. 이 복음성 작곡자가 하박국을 이해 못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지합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었습니다. 후손들이 다시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지금 불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박국이 계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히브리어 원문에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창세기 1장부터 그대로 되더라. 아름답더라.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자기 목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박국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기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바로 일계명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연히 여겼습니다. 일단 우리 그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기쁨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한 가정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건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는데 이 작곡된 대로는 기쁨이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절제된 이중적. 작곡하기 힘든 겁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나 희락, 즐거움이란 말을 만나거든 이 말이 예배에서 나왔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큰 기쁨을. 마태복음 28장 보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뵙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10절에 큰 기쁨이 나옵니다. 24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극락의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만나기 위하여 주일마다 삼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충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 걱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사죄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풍성히 받는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풍성하게 받아 삼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매일 살면서 세상을 향한 기쁨의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성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